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의 중요한 그 키워드는 상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상인입니다. 상인. 그래서 이 상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사역에서 언제 등장을 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다음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때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상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실 중요한 말씀은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 18장의 흐름을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 1절 보시면은 일 후에 다른 천사, 여기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천사라고 얘기하는 이 안게로스는 우리한테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계속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왜 그런데 자꾸 천사가 환기를 시켜주느냐라고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은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요한한테도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이 혼적인 세계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그만큼 뿌리 깊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사람이 생각하는 육의 껍질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거를 탈각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속 껍질을 벗기는 행위처럼 다른 천사들이 등장해서 말씀을 허락합니다. 그게 바로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 잠깐 원문 보여드릴까요? 핵의 그 에포이트스테 환하여졌다라는 뜻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광채가 밝아졌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다기보다는 땅이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을 폭로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이제 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할 수도 있겠지만 포스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변형 구절의 변형 동사는 이렇게 그냥 빛이 비추다라는 뜻이 아니라 밝아 벗겨지다 혹은 밝아 벗기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땅이 환하여졌다라는 얘기는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혼의 생각이 폭로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2절부터가 약간 우리가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 이스퀴포네가 나오는데 이게 힘센 음성이라고 번역이 돼요. 힘센 음성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천사가 의도적으로 힘을 줘서 힘센 음성이 되었다기보다는 천사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 천사의 말씀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게 폭로가 된다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어려운 느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천사가 힘센 음성을 줬다는 게 아니라 천사는 그냥 환기시키는 영적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인간이 그것을 이스키로스 계속해서 힘센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충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친죠. 에크라센. 천사는 외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천사는 이렇게 소리 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에크라센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느냐,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우리 안에서의 요동침이 힘센 음성의 반응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에페센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자, 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어떤 뉘앙스로 하냐 하면은 상당히 아쉬운 뉘앙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18장에 보시면은 우리의 혼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 자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껏 기대하거나 혹은 기대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하나의 버팀목이었는데 그 버팀목이 무너졌다라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갑자기 화마에 휩싸여 가지고 집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 탄식하는 고백과 동일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면적인 이 해석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서 볼 때에는 이 무너짐이 오히려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속된 것과 육체적이고 혼적인 것은 어느 순간 다 휩쓸려 버리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정상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혼의 껍질에 사여 있는 눈에 봤을 때에는 이게 나의 기본적인 주거지를 잃어버리는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FSN이라는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역사 중에 배로 가서 한가운데 가는데, 제가 이렇게 또 장절을 기억을 못해요. 이게 컴플렉스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여기 칠판에다가 말씀을 다 외워서 어디 몇 장 몇 절 하시는데, 저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도 신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믿고 갈게요. 이 배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잠을 주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풍랑이 이니까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펠레센, 망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겁나는 건, 내가 모든 가족과 소유를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당신과 이런 상태에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망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그거를 또 어미 책망을 해버리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 무너졌도다라는 얘기는 힘센 천사가 힘이 센 게 아니라 천사는 와서 복음을 얘기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무너졌다는 것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뼈아픔을 혼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로 옮겨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바벨론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푸니마토스 아카드루트, 더러운 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네루누 아카드루트, 더럽고, 그 다음에 메미메세누,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새들의 감옥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더러운 영, 더러운 새는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은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하지 않아요. 영은 오직, 푸뉴마 로아은은 오직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 하나님의 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되지도 않아요. 그 숨을 이어받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아카다라투, 더럽다는 의미의 상대어예요. 상대어.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내가 더럽지 않다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는데, 더럽지 않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생각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을 나누는 상태에서는 더럽다 깨끗하다는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쉬고 있지 않다라는 그 영적인 숨의 교류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영적인 숨의 교류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과 더럽고 미운 새들이 모였다라는 이 감옥은 진짜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영을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새를 잘못 생각해서 그러한 어떤 자기가 극복하려는 잘못된 율법적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감옥이 바로 내가 떠받들고 있었던 바벨론이었구나라는 것이 폭로된다는 거죠. 우리의 폭로는 여기에 집중이 돼야 되고요. 3절은 거기에서 연속이 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 만국이라는 단어가 에드네스인데, 이거는 민족이나 만국이라는 단어 이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모든 습관을 상징합니다. 뜻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으로 만국으로 번역된 에드네스는 나의 모든 인생의 습관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뭐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인생의 습관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를 뜻해요.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끄집어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행위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는 혼의 에드네스, 혼의 행위는 모두 물거품이 돼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혼에서 살고 있는 혼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복음입니다. 사실은. 왜냐? 우리가 혼의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상급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선행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동시에 악령의 열매라고 바울이 열거했던 그런 악독과 그런 어떤 파멸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인간 안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혼의 구조가요. 내가 아무리 희락이다, 나는 아무리 화평하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한 말인데. 화평은요, 하나님 말씀의 흡수가 화평이지 우리의 감정이 화평을 얻었다, 내가 사랑한다, 그거는 그냥 희망 고문일 뿐이고요. 그거는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행의 만국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인생 습관이에요. 이 습관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우리 이방의 습관들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한글 번역에서 땅의 상고라고 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엠프로이. 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치부라는 단어는 권력을 쥐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땅의 상인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 엠포로이, 상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상인은 어떤 의미냐면요, 교환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서로 맞추면서 교환하는 상태, 이게 이제 교환의 상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자, 예수님 비유로 돌아와 봐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와 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뒤엎잖아요. 이제 이게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다루어라, 이런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환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건 뭘까요? 자, 내가 뭔가를 들었던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익혔던 걸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쓰임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 자체는 혼으로 쓰였어요. 이 말이 뭐 헬라어가 신비로운 느낌을 갖는다, 이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전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읽는 것뿐이에요. 헬라어가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원어가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모두 혼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혼과 영이 하나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혼의 말을 하셨는데 그 혼의 말에 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게 바로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을 가장 정교하게 풀이한 게 바울의 말이고, 그것들이 모인 게 바로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이 구약을 다시 읽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 혼의 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혼의 말과 혼의 말로 교환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종교를 찾고 자기의 위로를 찾고 자기의 천국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상인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말에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이미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떤 성취를 이룰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 믿음, 사랑, 이런 의식으로 다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는 여러분들마다 다 달라요. 자, 이게 모두 인간이 갖고 있는 혼의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믿음이란 건 이럴 거야, 사랑이란 건 이럴 거야, 이걸로 교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인데, 아예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어떤 성경의 의미나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장사꾼인 것이고, 나쁜 의미의 장사가 아니라 그냥 교환하다가 인생이 종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여기 사치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스트레노스는 굳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의미로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들었을 때 조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내가 이해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앉히는 행위가 바로 교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장사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차원과 나의 협소한 세계 안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고 공감받고 감동받고 그걸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나눠서 교회를 세워요. 이게 상인이라는 겁니다. 이 상인이 재앙 중에 재앙이 된다는 걸 18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자, 이 다른 음성이 뭘까요? 왜 또 이럴까요? 1절에서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자, 요한한테도 심지어 이 하나님의 힘센 것이 막 꿈틀거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힘센 것, 우리의 자아의 견고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게 4절의 다른 음성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또 그래서 또 환기를 시키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의 죄라는 게 그 여자의 죄인데, 그 여자는 음행을 저질렀던 여자이고, 그 여자는 남자 여자 물리적인 게 상관없이 우리가 품고 있는 다른 복음을 머금고 있는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그녀의 죄예요. 그의 죄라고 번역됐지만 그녀의 죄. 그리고 그녀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참 평화가 아니라 플레곤, 무조건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람의 현상에서 봤을 때 복처럼 보여도 이거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는 명령은 이제 너의 안에 있었던 그 상인, 주고받는 복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말씀의 촉구라는 거예요. 네, 그 강력한 말씀의 촉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6절이 등장하는데, 이제 6절이 말씀의 오늘 핵심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또 핵심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6절이, 자, 그 여자가, 여기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바뀌어야 돼요. 그 여자가 너에게 주었던 그대로 그녀에게 되돌려 주어라.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한글 번역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인데,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그녀가 너에게 행했던 그대로 그녀에게 돌려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돌려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먼저 아포도테라는 단어인데, 돌려준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복음을 내가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 여자한테 들려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여자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으로서, 상인 그 여자가 지금 동일한 의미인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 차원에 내려앉혀서 주고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그녀, 이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여자예요. 그 여자한테 들려주라는 게 바로 되돌려주라는 뜻입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서 그대로 주고라는 게 이게 아포디돔이라는 단어거든요. 되돌려주다. 자, 이게 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구절에 갑절로 갚아줘라, 이 디플라가 나옵니다. 갑절. 자, 이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비유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 산상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었죠. 한글 번역으로 보면 누가 너의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을 돌려주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자 해라. 자, 이 말씀의 뜻이 여기에서 요한의 해석과 똑같이 걸어맞는 게, 이게 왼뺨을 치면은 오른뺨도 치라서 무조건 용서해라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왼뺨이라고 얘기했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너 자신을 현상으로 걸어 먹으려는 너의 현상적 혼적 자아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비춰주라는 뜻이 바로 오른편을 비춰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게 하라는 뜻이에요. 갑절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적인 거에다가 현상적인 거를 더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으로 교환을 하고 있었던 이 장사꾼의 복음에서 그 장사꾼의 복음과 전혀 다른 율법 외에 한 의라고 로마서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을 제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자에게 갑절로 갚아주라는 얘기는 복수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왜냐하면 복수가 될 수가 없는 게 그 여자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을 장사하고 있었던 나의 속성에게 첫 번째로는 이 교환으로는, 이 장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전해주는 게 첫 번째로 갚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고받는 이 자리에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또 내 자신인 음녀에게 취한 그녀에게 전달해 준다는 게 바로 갑절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정입니다. 이것과 함께 구약을 잠깐만 연결시켜 볼게요. 구약 중에 모세 오경 중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하겠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나와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현상에 이런 현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를 예수님이 확장시킨 거예요. 자, 현상의 일은 현상의 일이에요. 현상의 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인데, 현상의 일은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때론 상처받고 때론 상처 입고 그렇지만 치유받고 이런 굴령입니다.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현상의 일은 현상의 일로 마무리 지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갑절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현상이 아니었던 영적인 본래의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갑절을 제시하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갑절을 이해하시고 계시고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 갑절의 복음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받고 조금 더 읽고 한 35분쯤에 쉬었다가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볼게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녀가 자기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어떻게 사치했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돌려줘라. 자, 여기서는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게 고난과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그 여자에게 고난과 애통을 보여주어라 이 뜻이거든요. 7절에 고난과 애통을 보여주어라.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난과 애통이라는 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고난과 애통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요, 아이러니야 모순적이게도 우리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발버둥의 근거는 고난과 애통에서 와요. 바사노스 페돈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고난과 애통이라는 것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그 하나님의 복의 차원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어떻게 쓰임 받느냐? 나는 지금 애통하는 만큼 불만족스러운 상태고, 나는 지금 소유를 얻지 못한 상태고, 나는 지금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고, 모든 게 혼적인 상태에서 불만족스러워서 나오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현상 세계에서 뭔가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종교를 찾는다? 여기서 내가 이 생은 여기 현상계에서는 망했으니까 나중에 구원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믿는다? 이런 게 여러분 잘못된 고난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나의 혼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교환하는 말들로 오염되었으니까 그거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오는 진통이 영적 고난이고요. 여기 말하는 그녀, 음녀의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워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 고난과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내 자신 안에 있는 음녀한테 그 고난과 애통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봐야 되고 보신 거예요. 고난과 애통.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음녀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왕으로 앉았고 과부가 아니다. 나는 애통을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난과 애통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음녀가 생각하는 고난과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요,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죄송한 말인데 이런 전제가 있어요. 아, 그리스도인이면은 이런 건 없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한테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죄송한데, 그 전제를 지워야지 진짜 배려의 기도가 흡수가 돼요. 네, 나한테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음녀의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 믿음이에요. 이게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 과부라는 게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불행한 사람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애통 같은 건 없을 거야 라는 그 전제를 끌고 오면은 잘못된 고난과 애통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잘못된 고난과 애통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음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고백으로 인해서 말씀은 실체를 뭐라고 보여주시냐면은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고 그 또한 불에 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말씀에서부터는 더 접입가경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정말 복음은 너무나 강렬하고 잔혹하리만치한 건데, 우리 안에서 음녀가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애통이 아니다. 그런데 과부가 아니고 애통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잘 살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더 열심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할수록 복음의 실체 차원에서는 그게 재앙이 더 깊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진리의 실체를 이해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그 현상 복음에서는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현상의 복음은 필요는 하지만, 그러니까 현상의 교회는 쓰임새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빨리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은, 진짜 복음의 실체를 인지한다면은 빨리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휩쓸립니다. 왜냐하면 이 휩쓸림이 여기 절정인데요. 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고 재앙이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에 살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묵상을 해볼게요. 자, 음녀를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음녀가 고난과 애통 속에서 발견한 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사이클이 되느냐? 자, 진짜 하나님은 지금 여기 가 계세요. 여기 가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갑절로 줘야 될 복음은 지금 없어, 제 안에. 그리고 제 안에는 뭔가 고난과 애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을 찾아요. 복음을 막 붙잡아요. 근데 이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니에요. 내 고난과 내 현상적인 애통을 벗어나려고 찾았으니까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의 하나님이 나한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안 주시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도응답,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죄송한데 기도응답이 막 고갈됐다고, 다 목사님들이 카리스마가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레퍼런스나 부흥회를 가시면은 영역을 더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네, 그 좋은 마음은 제가 존중을 하는데, 그럴수록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해석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키로스, 강한 자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강한 자라는 게 두 가지예요. 내가 재앙을 받으면,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아,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나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혹은 혹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들어주셨든 안 들어주셨든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루 동안에 이르는 재앙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흐름에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11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주목할게요. 불붙는 연기입니다. 자, 여기서의 연기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이 9절에서 말하는 카프노는 하나의 그냥 신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묶여있는 우리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냐? 미래의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증권사들 직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혹은 무슨 미래학자들 들어보시면은 항상 불안한 얘기들을 남발하고, 불안한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안과 솔루션을 같이 제시하면서 그걸로 장사를 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장사를 하면서 우리 모두를 현혹시키고, 우리는 또 그게 불안하니까 현상적으로 뭔가를 대비를 해요. 그냥 그거면 좋은데, 우리의 종교성은 그 대비하는 것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그럼 하나님 안 집어넣으니까 깨끗하겠지는 전혀 아니겠죠. 불교를 믿는 사람은 거기다 석가를 집어넣겠고,
예,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말해도 거기다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돈을 집어넣겠죠? 명예를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재앙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불붙는 연기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연기가. 근데 여러분, 이 연기를 그냥 불로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거를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보게 된다? 이 불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두려운 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혼은 다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설령 내 안에 있는 모든 현상계의 텃밭이 불에다 불태워져도 나는, 왜냐하면 내 뿌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영적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담담하게, 죄송한 말인데 불구경하듯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연기만 보는 사람, 불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연기를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이 무서워서 가까이 있지 않고, 여기 보세요, 마크란, 멀리 떨어져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죠? 불의 실체인 복음은 보지 않고 그 복음이 아닌 복음의 그림자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11절에서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복음의 실체를 발견한 상인이면은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 상품이 이렇게 복음은 주고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 볼게요. 지금 복음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땅의 상인들이 자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상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울고 애통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뭔가를 주어서 팔려고 울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그거를 깨닫잖아요. 깨달으면요, 이런 식으로 울고 애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이 더 이상 내가 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아까 갑절의 복음이 있죠. 갑절의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주고받고 사고 파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갑절의 복음의 차원이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고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울고 애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늘의 상급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 복음은 관계가 없고, 그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자기한테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여전히 장사꾼의 정체성이니까. 그러니까 울고 애통하는 거는 다른 상품을 팔려고 계속해서 늑대처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바로 상고들의 울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18장에서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상인들이 팔 게 없어서 울고 있다, 너 쌤통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어,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 영적 길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음녀의 잔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확인하게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영의 복음이 깊어진다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대비를 하려고 그래요. 뭐 말세에 주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온다. 그러면 또 뭔가를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딱 폭로하는 복음, 땅에 밝혀준 복음을 그냥 딱 받아들이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의 실체고 예배의 실체예요. 더 뭔가를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음녀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선포를 딱 하게 되면 내 안에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며들어온다. 이거를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잠깐 쉬셨다가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요, 상품의 열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근데 이런 그 상품들을 열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이게 비참한 건데요, 뭐든지 팔려고 계속 찾는 거를 상징해요. 자 보시면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그러니까
왜 이거를 열거하는지 참 묵상을 해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만약에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요한 기록자가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열거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걸 열거하는 의도는 뭐냐면 여전히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이 혼의 음녀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적 복음은 혼적인 자리에 없음을 이미 선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요 이 복음 자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금, 은, 보석,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황당한 게 13절에 후반부 구절에 보시면 밀, 소, 양, 말, 수레, 종,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소마, 몸, 그 다음에 푸시캐스 안드로폰, 사람의 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의 음녀가 뭐라도 팔고 싶어 하느냐? 그 근본이 바로 푸시캐,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종교를 믿게 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 혼으로 귀속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쭉 금, 은, 보석, 이 모든 게 세상을 뜻한다면,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만약에 종교적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 세속적인 거는 필요 없어, 나는 종교적인 걸 추구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뒤에 두 단어 몸과 혼인데, 그 몸과 혼도 보시면은 울고 애통하면서 팔려고 한다는 거죠. 사고 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여기서 걸리셔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팔려고 한다는 거죠. 대속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죄를 사았다, 이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봄으로써 내 혼으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선포받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의미는 이 죄가 이제는 나에게서 새롭게 이해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는요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죄를 깨달으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는 예전에 선악과일 때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자꾸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가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명나무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십자가를 내가 죄값으로, 피값으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알려주는 복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인의 마지막이 사람의 혼인데, 이 사람의 혼 중에 가장 안타깝게 걸려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피에 대해서 놀란 거 저번 주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7장 6절에 내가 봄에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 거를 보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때 피가 뭐냐면요, 그때 당시도 유대교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피로 자꾸 인도하고 이끌고 가르쳤다는 거죠. 요한도.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이해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걸 깨닫게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혼을 사고 팔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죄송한 말인데 그거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 근데 없는 하나님인데 바벨론이 지금 이거를 탐하고 있죠. 바벨론아, 너의 영혼이 욕망하던, 이거 에피디마스입니다. 탐하던 과실이, 이게 오포라, 여기서 폭로가 되죠. 과실이 왜 나올까요? 과실은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예수의 피조차도 내가 예수의 피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문장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혼의 말이 그거를 온전히 왜곡시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열매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의 피는 열매가 아니죠. 예수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의 다름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장사하는 상인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바벨론을 아쉬워하고 있는 우리 안의 음녀는 그 탐하던 과실이 떠난 것에 대해서 지금 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을 꼭 멈춰야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애통은요, 우리 인간을 시간이 갈수록 더 조급하게 만드는 게, 자, 아까는 8절에서는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른다고 했는데요. 조금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17절에서는 그러한 부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쌓아왔던 부가 여기 보시면 미아 호라, 한순간에 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종말 시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영역은 지금 이 하루하고 한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께 확신드리기로는 항상 숨쉬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그런데 아까 하루 동안의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조급해져 가지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자기의 혼까지도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요, 점점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동안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볼까요? 17절에서는 그러한 부가 한순간에 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19절에 또 나와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가로되 화다 화다 큰 성이요. 여기서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화났다, 큰일 났다. 왜 큰일이 나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침몰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한 말인데, 이거는 죄송한 말인데 허무한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흘러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영의 자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 몸과 내 정신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지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화가 났다, 큰일 났다, 울면서 애통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울면서 애통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 바벨론을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안의 음녀라는 거예요. 우리 안의 음녀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혼적, 이 푸시케의 성향이 이게 아주 따리를 틀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18장에 와서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7 대접을 쏟았을 때 나타나는 명백한 현상이고, 우리는 이거를 고백해야 되고요. 사실 죄송한 말인데 전도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 안에 이거를 지금 끄집어내기에도 바쁜 겁니다. 전도의 능력은요,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때야말로 저는 하나님의 신비를 긍정하는데, 그걸 끄집어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든 바울이든 오직 자기에게 집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자기에게 집중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상 복음이 이 정도로 혼적이긴 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파되는 것은 바울이 뭔가 내가 다 믿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전파해야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음녀의 이 따리를 틀고 있는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서도 울며 애통하는 그 상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 티끌을 뿌리는 건요, 구약에서요,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옛날에 미스바 대성회 같은 거 표지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타락했다, 회개하자. 근데 또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셔야지. 무슨 성도님들 모아요. 자기들이 회개해야지. 그럴 때 죄송해요. 그럴 때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뭐 우리 조선 역사로 하면 석고대죄라고 하죠. 예, 뭔가 그런 거를 죄를 사하는 의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죠.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릴 때 정말 진짜 회개한다 그러면 이거를 화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티끌을 그냥 뿌리고 그냥 참담한 마음이 아니라, 아,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군요, 하나님. 이제 저는 갑절의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대성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음녀의 잔재가 남아있는 존재는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까지,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으로 뭔가 되게 엄숙한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죄송한데 이 XX를 한다는 거예요. 화다, 이거 망하게 생겼다. 여기 보세요. 19절에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절정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지금 이 땅의 음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가 혼의 영역은, 근데 20절은 자, 영의 영역이에요.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씀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존재들을 우라노이, 하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네 가지 단어가 다 같은 의미예요.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 이게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이 특별한 사도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영적인 고백을 뭐냐 하면 즐거워라고 얘기해요. 이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요거는 원문으로 잠깐 풀이를 해드리고 오늘 절정의 말씀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한글 번역은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요, 신약은 두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스테판본, 알렌드본. 그런데 스테판본, 알렌드본 두 가지가 다 요 20절 후반부 문장은 동일하게 쓰였으니까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호티 에크리넨 호데오스 토 크리마 휘몬 엑소 아우테스. 요게 어느 부분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호데오스, 하나님이, 엑소 아우테스, 그 여자로부터 나온, 그 여자가 음녀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로부터 나온 휘몬 크리마, 너희의 심판을, 이 목적격이에요. 너희의 심판을 에크리넨, 심판하셨다. 자, 그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음녀로부터 나온 너희의 심판하려는 그 마음을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복음이 나왔죠.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줘라. 그러니까 아까 이 여자한테 돌려주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로부터 나오는 거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악간에 가르는 행동이에요. 구원받았어, 심판받았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죠. 뭐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질문은 죄송한 말인데 하등 쓸모가 없는 질문이에요. 아니, 자기에게만 집중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왜 다른 사람이 어찌게 됐나.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나 우리 집에 장사하게끔 해달라,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지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뉘앙스예요.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심판한다는 게 자꾸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선이냐 악이냐, 저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판단하고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게 크리마,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심판한다는 거는 심판을 무화시킨다. 그러니까 제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성도로서 이거를 깨우친다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영역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에피디마스,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음료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드러내고 바로 이렇게 하늘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혼적인 자아는 혼적인 자아대로 열심히 살지만 흘려보내되 영적인 자아의 지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잘못된 상인의 울며 애통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복음의 기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것. 네, 자,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18장의 후반부 구절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배려의 기도, 정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 몸이 된 말씀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떠도는 배, 침몰하는 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전혀 다른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난 복음의 정수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에는 우리의 현상 세계는 너무나 야박하고 야속하게 요동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비롯해서 내 안에서의 육체적 질병으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들입니다. 이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최소화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올바르고 바르고 현명하고 효율적인 의료와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사람과의 사이의 어려움을 굳이 애써 해결하려는 방법론도 좋겠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벗어나 보고, 그래서 나의 심리와 나의 정신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라도 더 깊이 확장하여 후일 육의 옷을 벗었을 때 하나님을 정말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그 영의 욕심 하나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